인생의 숙제 가운데 가장 큰 숙제는 아마 고통의 문제를 푸는 것일 겁니다. 내 인생에 어떤 큰 고통이 다가온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오게 되었을까? 그 고통의 문제를 풀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도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런 아주 깊은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기도 했지만, 또 인생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또 탐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 좋은 생각들을 많이들 알려주지요. 어떤 이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욕심을 버려야 행복한 길에 이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들 좋은 이야기, 참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정말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을까?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에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고통의 시작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 기억을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아담 할아버지 때문이다, 그 얘기를 지난 설교 때 잠깐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통의 시작은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고 사망과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불행의 시작은 불순종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들이 오게 되는지, 또 불순종의 결과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그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한 여러 설명들은 생략하지만 그 상황 중에 주신 거라는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또 많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은 민족인데, 하나님 복 받은 그 나라가, 그 민족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 나라를 잃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짧은 구절 읽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많이 받은, 먼저 받은, 크게 받은 그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된 이유를 보여줍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더라면 이런 고통은 오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짧은 구절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순종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고통이 시작이 된 것은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의 그 고통은 당신의 불순종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은 맞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틀릴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는 이유를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특별한 나 죄 때문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욥 같은 경우가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훈련 차원에서 당하는 고난,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처럼 불순종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당한다라고 해서 너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다른 사람의 고통은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내 인생에서 어떤 고통이 있다면 이런 것들 중에 무엇일까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자는 겁니다. 만약 그런 고통이 없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고통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된 이 이야기들을 잘 들으셔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끝까지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라 잃은 것을 배경으로 해서 순종하라는 얘기니까 좀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에서 벗어나는 희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순히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듣는 것과 또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그렇다라고 예라고 크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순종하기를 즐겨 하십니까? 제가 듣기에 한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지금 예라고 크게 대답한 분들은 옛날 사람들이고요. 좀 조그맣게 대답하신 분들은 옛날 사람이었다가 요즘 사람으로 좀 바뀌는 중이시고 대답을 아예 안 하신 분들은 요즘 사람이십니다. 왜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얼마나 우리 개인의 주관이 뚜렷하고 중요한 시대입니까? 그래서 남들의 의견보다는 내 의견이 소중한 시대이고 또 사회적 통념보다 우리가 쭉 우리 사회가 이런 길을 걸어왔어 누구나가 다 이렇게 해 라는 중에도 나는 주관이 달라 그러면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요즘 같은 때에 순순히 따라간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옛사람들이나 하는 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라고 크게 대답하신 분들께는 감사드리고요. 안 하시는 분들은 요즘 사람으로 제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분위기들 속에서 사회적으로 볼 때 순종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순종을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덜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줏대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왜 손해보는 행동을 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 순종은 손해가 되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죠 라고 할 때 그렇게 합시다라고 따라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니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내 주관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교회 안으로도 많이 흘러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적어도 바깥에서는 안 그럴지라도 교회에는 일단 오면 순한 어린 양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죠. 교회 오면 일단 그러나 저러나 순종해야지 하도 순종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 무엇에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시대도 많이 바뀌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순종합시다 그러면 할지 말지 일단 들어본 후에야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들어본 후에 순종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분위기들이 요즘 사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분위기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분별해서 순종해야 되겠구나 결단하면 참 좋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차원에서는
괜찮은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17절을 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들을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구절인데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 당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순종할 이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구속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얘기죠. 나의 생명을, 죄로 인해 사망했던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겁니다. 생명의 은인,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 주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순종할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종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뭘 우리가 해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헌금 드리는 것, 하나님이 돈 필요해서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마땅히 갈 길, 그럼 마땅히 갈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실족하게 되고 생명을 잃거나 위험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건 역시 우리들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럼 거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얘기죠? 나 자신에게 가장 불이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불순종한 당사자에게 가장 큰 피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더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더라. 나라를 잃은 큰 고통을 당하였더라는 겁니다. 불순종하지 못한 것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라를 잃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더라면 이라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옛날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들에 단절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순종할 이유를 충분히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어 라고 결단하신 분들은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난 열심히 순종해야지, 그 정도는 혹 아닐지라도 나 하나님께 순종 안 하겠어,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없겠지만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세밀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가? 라는 사실들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탄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하는데 각 시대마다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거의 항상 그 시대마다 그랬지만 가장 큰 어떤 우상 중에 하나는 돈이죠. 돈신 만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자본주의, 자본이 좋은 도구도 될 수 있지만 우상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 한 가지와 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 큰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나신교입니다. 나신교 무슨 뜻인지 대략 아시겠죠? 나를 믿는 교, 신앙이 나신교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예나 지금이나 내가 누구를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있고요. 아니 나는 나의 이 자본을 믿어,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믿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신념이고 또한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나신교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의 특징은요, 하나님 믿지 말고 이 우상 믿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들에게 미혹하는 것은 하나님은 믿어, 그래 하나님 믿으면서 이것도 믿으면 돼, 너에게 더 유익하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겸하여 섬기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지요.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나 타 종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법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으려면 하나님 어떻게 믿나요? 그냥 믿을게요.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약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드리는 순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순종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좋은 일이니까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성경을 읽고 알아야 되는 것처럼 순종을 잘하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귀에 잘 기울여 드렸더라면 이라는 얘기입니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가 내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내 얘기를 잘 들었더라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나 이것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신문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신문기사 제목은 청년 한국교회 미래 만나요 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기독교 배경으로 한 신문사의 기사였는데 결론적인 내용은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참 마음에 좀 안타까웠습니다. 기사가 잘못 쓰여졌다고 일단은 제가 생각을 했고요. 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들이 청년들을 교회의 미래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청년들에게 좋은 대우는 해주지 못하고 그저 청년들을 어떤 교회 행사에 동원되는 일꾼 정도로 여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설문조사한 청년들 중에서도 조사한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절반 조금 넘는 숫자가 나는 교회로부터 헌신을 강요당한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대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의 조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교회의 지도층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교회 어른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 교회나 혹은 청년들이 순종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종의 의미를 잘 안다면 교회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년들도 이런 대답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 거죠. 여러분, 순종과 헌신은 사람이나 조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은 사람이나 조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의 헌신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튼튼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의 조직을 잘 세우고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 순종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그 조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교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모르면 교회, 특히 뭐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게 좋으니까 해 이렇게 하면서 강요가 될 수도 있고 헌신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의 유익을 생각하기 이전에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먼저 따지고 순종하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순종을 요구받은 당사자, 청년 혹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잘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수고롭고 힘들더라도 나는 헌신을 강요당했다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 따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일을 시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갖고 아무개야 너가 힘들지만 이 일을 꼭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헌신을 강요하십니까? 요구하십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무엇이기 때문에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죠.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헌신을 강요하십니까? 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을 하시는 분들 또 헌신을 하시는 분들 혹은 또 서로 간에 권면하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이제 너무 순종적인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순종합시다. 여러분,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순종합시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지만 조심스러운 얘기이고요. 해석을 잘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만 이 얘기는 사실상 긴 얘기를 압축해 놓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줄여서 기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합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에,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맞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만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목자들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만 남미 어디 쪽에 또 이상한 어느 이단에서 애들 5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이단들 그 사람도 다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뭐 교주이지만 부르는데
만약 어느 목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목사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목사가 하는 얘기를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바르게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교회 헌법 자체에도 보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하시는 역할 가운데서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감시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바르게 선포하는가를 잘 살펴보는 역할이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대표 자격인 장로님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 저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순종을 하지 않아서 나라를 잃는 큰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만약 순종을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구절에서 주의하였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주의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주의를 안 해서 복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잘 관리하고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였더라면 이 복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영적인 복, 육적인 복, 그러니까 가장 좋은 복들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시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강 같다, 바다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충만하게 넘친다는 표현이고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표현입니다. 평강은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에 잘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였더라면 너희 인생에 있어서 평강이, 마음의 복이, 영적인 복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갔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비결은 순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보시면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내용들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너희 자손들이 이 땅에 모래알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히 육적인 복,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자녀 대대손손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복이 끊어졌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의 복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테지만 그 시대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불순종으로 인한 손해들을 그 당사자들이 맛을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의 인생에 어떤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찾아올 수도 있고 훈련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고통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하십시오. 순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순종하는 당사자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멈추면 복의 맥락이 끊어지게 된다는 말씀 또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과 육의 복이 강물같이, 바다 물결같이 끊이지 않고 충만하게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을 받으시오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그 안타까운 복을 안타깝게 놓쳤던 그런 역사들이 반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